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질병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이 더욱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아이와 같이 더욱 순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은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은 악인들의 꾀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하곤 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일어난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고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박수 받는 자리보다 왕이 되는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요, 오만한 자리의 중심에 그들이 주님을 앉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통하는 가장 귀한 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에서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억지로 등을 떠다 미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결코 오만한 자리에 함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억지로 제자들의 등을
떠미셨을까요? 제자들이 가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분위기, 이 모든 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이제껏 따라다녔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보상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은 그런 꾀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불어닥친 파도는 금방이라도 그들의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제 아무리 평생을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배가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바다 위의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풍랑 속의 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풍랑 속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최근에 더더욱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기록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그 바다 위로 내모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 잠시라도 두시지 않으려고 예수께서는 얼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풍랑만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그 배 안이 기쁨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떠나십시오. 만약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풍랑치는 바다를 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풍랑치는 바다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의 바다를 지나오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직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를 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